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우리 한번 이제 또 오후니까 쓰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부활절 날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언제? 저녁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네 가지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부활절이고 또 저녁 때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물론 두세 사람 내 이름 나는 고등 중에 함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부활절 또 저녁 이렇게 모였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통 우리 한국 교회가 저녁 때 모임을 저녁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 오후 바람이 불기 전에는 저녁 예배 그냥 우리 복음 들어와가지고 계속 저녁 때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이제 저는 뭐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멀리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또 오후 예배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근데 그게 좀 한 가지 단점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 편리대로 이제 드리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됐죠. 근데 이제 좀 밤 예배로 다시 이렇게 환원해서 복원해서 드리는 것들도 또 좀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후에 좀 쉬시긴 하셨어요? 별로 못 쉬었죠. 하여튼 우리가 모여서 오늘 찬양 팀들이 오늘 처음 하는데 잘했어요. 그죠? 난 우리 강도사님이 어떻게 하신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걱정 이상으로 잘하신 것 같아. 잘하신 것 같고 우리 찬양 팀들도 잘했고 우리 그냥 이렇게 찬양 몇 곡 안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찬양 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이 조금 그러긴 한데 다른 날 휴식 취하고 또 가정 모임도 가지시고 주일날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데려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이제 그 어떤 상태로 지금 거기 여기가 이제 장소가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마지막 성만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임이 주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장소가 주님이 다락방 강화를 그러니까 하신 곳이고 또 그곳에서 세족식도 하셨어요. 제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대제사장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곳이고 또 그곳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 다락방 아마 이 장소가 모여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인가요? 거기는 소그룹 모임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목장, 뭐 구역 여러 가지로 이렇게 셀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거기는 또 다락방 모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장소가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그만 기도하셨지만 왜 문들을 닫았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3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물론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었잖아요. 지금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믿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또 자기들도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영광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니까 그 다락방 문도 아마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뭐 문이 있을 텐데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다? 저는 이 예수님이 문 열지 않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몸인데,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엠마오 두 제자는 갔다가 이제 떡을 떼주서 먹는데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온전한 몸이고 영광의 몸이고 영생의 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나중에 우리 주님 몸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 영광의 몸, 온전한 몸, 그런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몸은요 갈수록 쇠약해져요. 늙고 병들고 뭐 약해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늙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좀 곱게 이렇게 나이 먹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약해지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또 강건함도 주시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여튼 우리가 육신은 후피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나이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네 가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갈 거고요. 4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4대 은혜. 4대 은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4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평강이죠. 평강. 두 번째는요, 파송.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의 당만 벗어나면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것 같은, 전혀 믿는 냄새도 안 나고 믿는 모습도 없고 뭐 열매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우리 주 무대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파송했어요. 제자들은 파송하게 우리도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신앙생활은 성령 받아. 네 번째는 사죄,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네 가지 은혜를 뭐 전에 다 드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네 가지의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 엄청난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평강. 자, 19절 우리 그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평강이 있었죠.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 3번. 19절, 21절, 26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그런 생각을 저는 또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잖아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만나줬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같아요. 그동안에 또 베드로를 만나 주신 기억도 있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일단은 그날 막달라 마리아 울면서 떠나가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이제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근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면 젊으니까 더 먼저 뛰어간 것 같고요. 베드로 근데 가가지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위만 이렇게 있고 주님이 없었어요. 둘이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왜 시신이 없어졌나? 아직까지 부활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어? 예? 주님의 시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누가 훔쳐갔나? 부활은 아직도 생각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울고 있어요. 무덤 밖에서 제자들은 가버렸고 막달라 마리아만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이 맨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냐? 그러니까 여자 왜 우냐? 그러니까 당신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으면 얘기해 주라고, 내가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 이름을 부르니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저는 맨 먼저 만나 주신 분이 여자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 거야. 여자들이 40년 동안 40년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곁에도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한 명 있었지만, 요한 없었으면 남자들은 다 코 박아야 돼. 그 요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요 다 없었지만 여자들은 보고 있었고, 무덤에 맨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은혜를 참 이렇게 잘 받나 봐. 주님 진짜 사랑하는 것이 여자들인 것 같아.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곁에 갔지만 몰라봤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눈이 가려졌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그 이제 그날 엠마오에 도착해 더 가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 붙잡았어요. 날도 저물고 이제 이렇게 저녁 때가 됐는데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더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떡을 떼서 줄 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미 그를 떠나서, 그래서 엠마오에서 바로 그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났다고. 이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3년 동안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깨어있으라 그러고,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하여튼 주님이 섭섭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막 야단도 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책망했다 안 했다? 책망 안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요, 정말 자비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렇게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게 아닌 것 같아. 어쨌든지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게 주님의 본 마음인 것 같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일곱 교회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보면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물론 두 교회, 사대교회하고 베라델피 교회는 칭찬만 하셨지만 나머지 교회들도요, 칭찬부터 하시고 한 가지 부족한 거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 눈을 좀 이렇게 어쨌든지 남의 허물을 보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지 이해하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쩐 때는 막 저도 이렇게, 이제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 조금 속상할 때가 조금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내놓고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인터넷 읽을 때, 인터넷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목을 막 이렇게 틀고 그리고 막 팔을 비틀고 이렇게 오는 거야. 두 사람이 있는 데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뇌성마비 환자라고, 이렇게 목을 틀고 막 손발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오니까 뇌성마비 환자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 지금 편두통 환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두 사람 다 맞아서 틀렸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데 자기들은 딱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어쩐 때는 좀 섭섭하고 서운한 일도 있는데, 근데 또 한번 돌려 생각해 봤어요. 본 일이 있겠지, 일부러 안 나왔겠나. 그리고 지나가 보면요, 사정을 알게 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입장이고 그런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아니구나. 안 나오는 나도 조금 그렇지만은 못 나오는 그 성도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제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믿음 없는 것들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그래야 그런 말을 해도 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지금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공포, 막 이게 지금 거의 전
사회가 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인류가 70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불안, 두려움, 공포 이 사로잡힌 뭐 사람이 10억인가 된다.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우울증 또 뭐 이 공황장애 또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요 너무 많아.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 자살 몇 명씩 한다고요? 평균 하루에 36명이요.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많은 게 이 10대에서 30대까지 다른 걸로 죽은 게 아니야. 다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자살을 살자로 바꿔야 돼요. 왜 자살해요? 불안, 두려움, 공포. 요즘은 이 젊은이들 또 그냥 목숨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있다고 평안할까요? 재벌들 왜 싸워? 돈은 가지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고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편안할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야.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평강의 주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잖아. 그래서 그 이사야 9장 6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경외하며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셨고요,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건 다락방 강화잖아요. 다락방 강화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요. 그러니까 평강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요 말씀한 다음에 나흘 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3번 하신 거고, 그 3일 전에 오늘 이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7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이쳐놓으니 곧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이제 주무셨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잠을 주무셨어요. 지금 막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막 그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 있는 제자들이 항해하는데 죽을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점점 더 파도는 세지고 배는 더 흔들리고 막 물은 더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자다가도 벌떡 깼지. 어떻게 잠이 와 지금? 예? 제자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이제 자기들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 일어나가지고 이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왜 주님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안 죽어. 예수님 언제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안 죽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안 죽어. 우리는 막 그냥 어떤 문제만 생기면 막 그냥 막 방정을 떨고 야단 법석이고 막 믿음 없는 얘기 팍팍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요, 우리의 믿음 부족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배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 이 평상시 때 믿음은요 다 우리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믿음은 이 바람이 불어보고 환난을 겪어보고 어려움이 와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숙달된 조교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분은 믿음 있는 것 같아서 막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직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믿는 줄 알았는데 좀 어려움 당하니까 막 목사님 야단은 법석을 떨고 막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걱정이 돼요. 어떡하나?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그런 경우를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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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누려야 돼.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생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이야, 누림. 아멘. 예. 평안을 내가 누리고 내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내가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436장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강같이 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아멘. 누리며.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누림이라 그랬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강화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어떻게 한다?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한 예수님 믿으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언제까지?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나, 세상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제가 늘 드린 말씀 가운데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는 칼로 죽었어. 야고보는 이제 사명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6월절 되면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 베드로도 죽이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죽이면은 더 좋아하겠다. 정치인들은 항상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하는데 6월절이 있어서 이제 6월절 끝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죽일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앞으로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 돼.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내일 죽는데 그 전날 밤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깨웠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잠이 와요 지금? 내일 죽는데?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 나를 죽게 하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베드로 관에서 작전 기도도 안 하고요. 거기서 근심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못을 입고 띠를 매라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문이 착착 열리고, 그때부터 자동문이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딱 나오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초대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베드로가 석방 됐다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기도해놓고 응답되면 안 믿어. 이상하다고. 이상하면 어디 가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는 당연한 거지.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 그런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여러분, 상황, 환경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주님께 맡겨버려. 기도로 딱 맡겨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말고 또 내일 뭐 해가 뜨겠지 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저 많은 여종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꾸 이 바울과 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쳐.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냥 옷 벗기고 많이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에 평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예?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밤중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짜증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저는 여러분 이 평강이 얻기 위해서는요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요, 이 죄가 있으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거든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고요, 무서움이 있고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여러분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 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느 교회 다닌다? 삼창교회 다닌다. 얼굴에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우거지 상하고 다니고 그러면 삼창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막 뭐에 찌들어 있고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밤낮 기뻐해야 되고 평강이 우리 마음에서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 아멘.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아직까지 뭐 코로나 걸린 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 시편 91편 말씀,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피에,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몸에, 내 머리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발라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백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근데 막 코로나 딱 터지니까 막 죽을 줄 알고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나는요 죽는 거 겁나지 않고요. 절대, 낮에도 얘기했지만 죽으면 천당 가는 건데 부활할 건데. 아멘. 딱 보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 무서워하고. 왜 무서워하냐 그러면 그들은 죽음 후에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일찍 죽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죄와 이 죽음 문제 해결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재벌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 뭐 권세 있고, 여러분 사는 게 지옥이고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기 싫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아닌가. 할렐루야.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너무 지금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세상에 딱 맞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 내 삶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내가 얻어서 누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평안, 제자들이 누렸던 그 평안, 예수 믿는 사람 누렸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오늘